인류의 역사가 이 사람의 힘과 손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나타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제국의 왕으로서 통치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상 요셉을 세우셔서 애국과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바빌론 시대에도 그리고 메데 파샤 그 제국의 시대 때에도 세상 왕들이 다스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느헤미야, 에스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왕들은 하나님을 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루셨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은 짧은 시간 안에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함을 벌하시는데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는 왕궁을 떠나서 들짐승과 함께 사는 신서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헤롯 왕을 본다면은 그가 백성들 앞에 연설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외치면서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이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에게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 허세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2편 말씀 보게 되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시편에 나타나 있는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과시하며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웃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그 군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질그릇같이 부수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권력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용돌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되었을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고 그 마음에 분노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말씀하고 있죠.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입 맞추라, 이 말씀은 존경하라, 존대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이요 구원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한 누가복음 안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존경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예수님 말씀을 청종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란을 일으키며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그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가난하며 줄인 자이며 눈물로 오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은 이미 부유하고 배부르며 지금 웃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유하고 내가 배부르며 내가 걱정 없이 웃을 때에 저 줄인 자, 저 우는 자, 오늘도 걱정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누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소망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배부르며 부유하며 생활에 대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립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악한 농부로 비유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그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비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이 농부의 비유가 바로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가까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순서가 바뀌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사람의 이름의 순서가 뒤바뀐다거나 아니면 이름 자체가 개명된다거나 이럴 때에 우리는 지나치지 말고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거기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앞에서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권위를 질문할 때는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바로 생활윤례에 대한 말씀이지요. 생활윤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시험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윤례란 무엇입니까? 율법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전파하는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을 연구하며 율법적인 판단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모세의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자리와 위치, 그 역량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그 율법의 본질을 가르치십니다. 아주 권세 있게 하나님의 권위로 권세 있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 권세에 놀라워했다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서기관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돌아와야 했지만은 알고도 즉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즉시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려 할까요? 따르고 있는 백성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면 됩니다.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의 유대 왕인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백성들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왕의 입성으로 노래할 정도로 찬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떼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 백성들로부터, 아니 백성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떼놓을 기발한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로마법의 반란 죄목으로 로마법에 넘길 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보내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 간의 분쟁을 마치 중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정탐꾼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 동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 연구가들이죠. 철저히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헤롯 당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헤롯 당이란 친로마 정책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친헤롯파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바로 헤롯 당이란 친일파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은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어떻게 친로마자들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책잡고자 할 때는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스스로 의인인 채 하죠.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스스로 의인인 채 했다, 이 말은요, 외식했다, 그리고 아첨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나 속으로는 악함을 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 예수님께 환심을 쌓아보려고 아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그물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앞서 가는 사람에게 그물을 던져서 그 사람 발이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방심하도록 칭찬 일색의 아첨을 말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시면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선생님, 당신은 말씀을 바르게 올바르게 잘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칭찬을 듣게 되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좀 예리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칭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죠. 예수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칭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 왕 후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라도 그냥 땅에 헛되게 떨어지지 않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의 후임자를 세우려 할 때에 무엇부터 보았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도 이새의 아들의 용모와 키,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사울 왕의 후임자다 이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는 분은. 그런데 오늘 이 정탐꾼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통찰을 가지신 분이다. 굉장히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 정도 칭찬을 받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여기에 그들은 덧붙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좋다는 말들은 다 붙여서 예수님을 높이죠.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본심을 드러내죠. 2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핏 보게 되면 이 조세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그들의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여기고 있죠.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 하는 그 사상이 굉장합니다. 그러나 이 친로마 정책을 펴고 있는 헤롯 당원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로마가 정한 법인 인도세를 반드시 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로마의 인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유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로마법에 어긋나게 되죠. 또한 로마의 인도세를 내라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반발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로마에 내어야 할 인도세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아구스토 황제가 어떤 일을 했죠? 그가 이런 명령 내렸죠. 모든 사람들, 나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호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 유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로마의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선동했던 사람이죠.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킬라우가 유대 통치권을 로마로부터 박탈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 총독을 세워서 직접 다스리는 직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이끌었던 사람들 2,000여 명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진멸되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그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지금 이 문제 놓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속에, 그들의 질문 속에 그들의 관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셨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느 편에 서든지 간에 말려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늘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호주머니에 데나리온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호주머니에는 데나리온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호주머니에는 데나리온이 있었습니다. 사실 데나리온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은 로마 은전이죠.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은전 앞뒤면을 보게 되면 앞면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2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동전을 보시면 거기에는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 앞면에는 로마 황제 형상이 있고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신의 아들인 가이사 황제. 거룩한 신의 아들인 가이사 황제. 이런 글이 황제의 형상과 더불어서 새겨져 있습니다. 동전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 이런 글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오라는 이 로마 은전 자체가 이미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동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더냐 물으셨죠.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을 보고 참 예수님은 재치 있는 분이시다,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그런 재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재치 있는 대답이 아니라 더 깊은, 사실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쉼표가 보이죠. 음악 하신 분들은 금방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쉼표가 있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쉼표는 우리가 글을 읽다가 숨이 차니까 조금 숨을 쉬은 다음에 글을 읽어라, 그런 뜻으로 여기에 쉼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쉼표, 이 말씀 구절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쉼표 대신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 카이는요, 그리고, 그러나,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쉼표는 그러나,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이사가 너에게 과연 무엇을 주었느냐? 가이사가 너에게 평화를 주었느냐? 가이사가 과연 생명을 주었느냐? 가이사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주었느냐? 자유를 주었느냐? 인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과연 그 가이사가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느냐? 가이사는 인간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통제,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었느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주었느니라. 자유를, 진리와 풍성함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누구를 섬겨야 하겠느냐?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이 가이사의 권력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누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권력은 한철에 풀에 지나지 아니한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분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가신다고, 내 삶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